이탈리아에 있는 한 카르투지오 스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던 여행자의 이야기인데 그 스톤의 환경에 참 감탄하여서 그 수도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수도사는 트랜시티부스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는 서글프고도 풍자적인 대답이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의 비옥함과 아름다움과 안전함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표면상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데도 정말 부족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결국 이런 거죠. 아름답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름다운 곳에 혼자 있는 외로움이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역사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모세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버림받았던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고 그러나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었던 사람이 왕자 교육을 40년 받다가 또 사람을 죽이고 인생의 실패를 한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너의 동포들을 구원해서 내가 정해준 땅, 네 조상들이 살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제 이거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반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 딱 데려다가 중국 동포를 이끌고 야 북한 땅을 거쳐서 중국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실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황해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마치 그와 같은 수준의 엄청나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친형이었던 아론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6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이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곧 모세가 죽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후계자도 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문화표가 있어요.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뭐 이스라엘의 땅에.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수색조가 있고 앞에 또 맨 뒤에 앞에가 수색조가 있고 또 뒤에는 또 이제 뒤에를 갖다가 저기 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죠. 저는 보병은 아니었지만 보병들은 이제 그런 분대 소대별로 움직일 때 앞에 뒤에를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가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2명씩을 뽑아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 보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탐을 보내려니까 이것저것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처럼 저 땅에 어떤지 군사들이 어떤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땅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그렇게 각 지파마다 2명씩을 선출을 해서 24명을 뽑아갖고 이제 보내죠. 근데 12지파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됐냐면 말도 마세요. 이거는 대도 않을 일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체격이 다 서장훈만 하고요. 저 사람들의 무기는요 신식이어갖고 우리 무기 갖고는 게임도 안 되고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경제력이 좋은지 우리는 지금 경제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요. 이거는 100점 100패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질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소위 객관적인 이성적인 그 다음에 그런 과학적인 분석에 따르면 그 말은 참입니다. 그 말이 거짓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견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 애굽을 떠나 아라비아 반도를 헤매고 다녔던 나그네 인생길의 마지막 판에 이 12지파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회중 앞에서 그들의 활동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리처드 와이틀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진리가 그의 편에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가 진리 편에 서기를 희망하는 신실한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없지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늘 내가 진리 편에 서는 것보다 진리가 내 편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사실은 이 정탐꾼의 두 그룹, 즉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본 것이 옳다고 여길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 편에 서는 것보다는 내가 진리가 내 편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열지파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게 뭐였냐면, 이거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올라가서 가면 게임도 안 된다. 막 이런 보고들을 한마디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소수파였죠. 우리가 저길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소위 객관이라는 거, 합리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이댑니다. 근데 되게 그런 거 많이 들이대는 사람이 꼭 합리적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합리주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판치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여실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던 대통령이 보니까 매달 용돈을 몇 억씩 받았고, 그러니까 1년에 연봉 1억 그거 다 갖다 줘도 사실 그걸로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받았을 용돈이고 비리가 아닌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게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 몇 조가 될지 수십 년 동안 갈취해온 돈이 떼어먹은 돈이 얼마였지 상상도 못할 사실. 이거 다 들이대면 대한민국 망할 수준의 아마 저기들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또 요즘 한편으로는 재벌을 비판했던 사람이 결국 외할머니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하고 상속해서 중학생 손녀딸이 세금을 증여세를 낼 길이 없어서 엄마가 2억 2천을 갖다가 또 빌려줬다가 이자도 다 받고 이렇게 계산을 갖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먹고 이렇게 기타 등등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으로만 쓰고 남이 안 풀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적당한 그런 지경입니다. 사실은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과 덜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 있는 게 세상인 거죠. 결국 지금 오늘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탐꾼들이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여호수아와 갈렙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얘기는 결국 물론 그런 측면이 첫 번째지만 옥보다 귀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왜 옥보다 귀하니까? 그거는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 젊은이가 청년입니다. 겨우 소년티를 벗어 이제 청년에 접어든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젊은 여호수아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뒤로 가면 결국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죠? 장군이 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그래서 모세는 죽고 결국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 600만 명에 이르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팔레스틴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직하거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사실은 정직하면 저거는 성공할 수 없고 정직하면 이 세상에서 적응을 할 수 없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울지인 줄은 모르고 자기는 절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다 탈세죠. 그냥 세금을 다 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빼돌릴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서 결국 자기는 깨끗하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워진지를 모르고 흙탕물을 쓴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정직하면 이 세상 못 살아가 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적당히 부도덕하고 적당히 죄짓고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적당히 남과 어울리고 해야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거기도 예하면은 그것은 쓰레기죠. 그건 쓰레기예요. 그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할 만한 지식과 양심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에요.
특히 이 나라가 아직도 정직하지 못한 나라인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느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늦죠. 사실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람도 꽤 돼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야, 이삭이 정직하면 야, 다 죽더라, 야. 정직한 사람들은 야, 다 피말리고, 야, 적당히 뒷돈거래도 하고, 탈세도 하고, 죄도 짓고, 야, 대통령도 그렇고, 야, 비서관도 그렇고, 야, 심지어 이번에 장관 후보자도 그러더라, 야. 그러니까 너도 좀 그렇게 살아.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옥보다 귀한 존재이죠. 여러분, 옥이 얼마나 귀한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국 가면요, 금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아요. 여러분, 중국의 큰 옥이 얼마나 파는지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반지 생각하는 그 정도 값이 아니에요. 옥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금보다 비싸요. 우리가 그래서 옥처럼 귀한 옥구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옥은 그렇게 안 비싼데, 실제로는 금보다 더 비싼 옥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옥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도 마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최고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 후계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 뒤에 대통령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대통령 되기가 쉬운 나라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가끔은 조지 워싱턴이든 에이브라함 링컨이든 케네디든 레이건이든 최근에 오바마든 다 성공적인 대통령을 했던 대통령들인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구약 4,000년의 역사 동안 제일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세가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럴 요량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건 뭘까요? 그는 남다른 시각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세상 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좇는 것이 훨씬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가 문제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금덩어리가, 그것도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CCTV도 없고 CCTV가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금덩어리니까 누가 이름이 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내 주머니에 넣는다. 이거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주인을 찾아준다. 여러 가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면 그냥 내가 갖는다. 그것이 황금이든 돈이든 뭐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 주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양심이라는 거에 기인합니다. 종교와 성별과 민족과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건 내 거가 아니니까 이 주인을 돌려줘야겠다, 주인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무가치하다, 그 쓸데없는 거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럼 인간의 존엄, 무슨 만물의 영장, 인간이란 말 자체 쓰지 말아야죠. 그건 짐승이죠, 그냥.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지,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에게 이게
한마디로 낙점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 다른 사람과 그다지 차별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이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현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옷보다도 귀한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는 옷보다도 귀한 남다른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12지파 중에 11지파, 10지파, 11지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나는 이거 전쟁은 불가하다고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수에 묻어가는 것이 세상 편합니다. 그게 세상을 편하게 사는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군대에서는 절대 앞에 서지 마. 뒤에도 서지 마. 딱 중간에서. 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꼭 중간에 서다 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너무 쏠리지 않고 한 중간쯤 서갖고 대충 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편했으면은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본 것은 육 안으로 본 현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어떤 현실을 보았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아주 짧은 눈으로 지금 그들이 닥쳐져 있는 코앞의 현실만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이 전쟁에, 지금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싸움의 이 전쟁의 기원이 뭡니까? 시작이. 40년 전 광야 땅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 말더듬이가 되어버리고 정말 죽은 바보가 되어버린 모세라는 한 목동을 갖다가 하나님이 들어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바로 앞에서 이집트 왕 앞에서 내가 600만의 이런 히브리 사람들이 이끌고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 40년간의 여정이 기원입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의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단편적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 이 현실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지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 여정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는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때로 너무 현실에 집착을 해서 이 모든 싸움의 이 여정의 출발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시키셨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사실과는 너무 관계없이 그저 이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는 너무 객관화시키고 그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개입하시겠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그냥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 이 삭막한 현실 우리는 맞서 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진실 따위와 같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치들은 좀 내버려 두고 현실에 영합하여 오히려 현실을 이끌고 가면서 내가 먼저 돈을 띄어먹는 데 앞장서는 창조경제를 시작해야겠다. 이것이 마치 지당한 것처럼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옥보다도 더 귀한 여호수아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보수이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그거 다 소용없다. 그 현실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아니면 이 전쟁이 진들 어떠랴.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여기까지 온 민족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셨지만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었다. 애당초
홍해를 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뭘 보여주실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샘물을 열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더라면 우리가 이 40년 동안 아라비아를 갖다가 이렇게 헤매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라는 깨달음이 그들에게 최소한 있었다면 그저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미친 척하고라도 나갔어야 오를 일인데 사람들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사실은 4000년도 더 지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저 현실의 각박함, 어려움 그 문제만을 부두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인들 어려움, 문제, 걱정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돈이면 돈대로, 건강이면 건강,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다 처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각박한 현실이 믿음을 가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보아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길 힘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오직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남들과 다른 소수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이 오늘 말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여정이 이 정도면 모세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될 그릇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사람 되라 위대한 사람 되라 위인이 되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에 걸맞게 이 나라도 어른들도 나 자신도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소수의 길을 선택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리라는 이런 용기 없이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체격이 좋고 영양 상태가 좋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대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각박한 현실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 각박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키가 작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하고 낙담을 합니다. 내가 못생겼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낙담을 합니다. 내가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낙담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가난하고 키 작고 못생긴 현실의 각박함이 문제의 시초입니까?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낙담을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엄연한 공정한 현실입니다. 그걸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내 마음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키가 작아? 그래. 그러나 나는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 등소평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조금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의 걸림돌, 내 마음의 컴플렉스, 열등감, 이와 같은 마음들이 문제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낙담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너무 그래서 낙담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반대로 기고만장해서 승리하지도 않은 것이 승리했다 여기면서 전쟁을 포기하고 싸움을 중단하고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그 교만과 오만도 문제입니다. 결국 그것은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말홈런 한번 쳤다고 경기에 이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스코어가 엄청나게 이기고 있든 아니면 비등비등하게 비슷한 점수를 내고 있건 아니면 내가 굉장히 지고 있건 그 현실, 객관적인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옥보다 귀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과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 가진 여호수아처럼 된다면 여러분 옥보다 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외로웠을 겁니다. 그들 눈에도 똑같이 보였던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그 현실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싸움은 질 겁니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현실은 그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작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끄시어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훌륭한 정탐꾼이 되었고 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또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팔레스틴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옥보다 귀한 생각, 옥보다 귀한 믿음, 옥보다 귀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